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전체를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읽습니다. 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민 생활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 참 힘드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나서 집에서 또 꼭 가능하면 1장 전체를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읽은 그 본문 중심으로 또 이제 포인트는 갈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분 예외 없이 사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버는 거죠. 사실 아이들 학비 내랴, 또 아이들 생활비 내랴, 또 우리 집에 렌트비 내랴, 뭐 몰기지 있으면 모기지 내랴, 매달 돌아오는 빌 그거 지불하느라고 숨이 가끔 턱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말은 안 하셔도 이민 생활이라는 게 페이먼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늘 패먼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는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때로는 내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쑥불쑥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자기 생각이니까 좀 이렇게 더 화려한 모습을 바뀌어 있을 거야. 내가 아마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멋있게 아마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아니, 은퇴하신 분들은 보통 이게 내가 정말 몸 바쳐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일평생 이 비즈니스를 잘 일궈왔잖아요.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정작 몸이 이곳저곳 고장나기 시작할 때가 은퇴한 이후잖아요, 여러분. 은퇴하기 전까지 잘 모르는데 은퇴할 때가 딱 돼가면 대부분의 어른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은퇴하면 다르대.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 목사, 은퇴하면 다르대 이러면서 예,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자신의 일평생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투자하고 살아왔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육신이 멍들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말 못할 안타까운 사정들, 후회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화려한 나라였던 그 로마, 동시에 가장 병들어 있던 로마를 향해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자의 고단한 삶을 좀 해석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바로 이 로마서, 그 중에서도 정말 장엄한 서막을 여는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1장은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와도 같아요. 이 짧은 한 장 안에 바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찾아다니는가 라는 것 등등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1장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민생활 참 치열하게 살잖아요. 사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주는 거죠. 자식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온갖 치욕을 다 겪어가면서 일터에서 견디고, 우리 찬양했지만 견디고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우리의 인생이 좀 실만하다 싶은 때 어때요? 서서히 우리 몸은 가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자주 듣는 게 우리 노 집사님 요즘은 부쩍 이제 이거 일하는 걸 그렇게 즐겨 하시는데 이제는 공거 다 갖다 팔 거라는 이야기 매주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을 때는 정말 정정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서서히 뭐 그렇다고 많이 늙은 건 아닌데 그죠? 아직은 젊은데 서서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40대하고 다르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몸은 또 어때요? 병원은 자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요, 젊을 때 들어야지 나이 들면 안 들어줘요. 제가 보험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겠다는 거지. 나이 들수록 정말 40이 넘어가서 50이 넘어갈수록 이제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니까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주고 그걸 굉장히 매월 페이먼을 굉장히 높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다 칩시다. 병원에 가면 무슨 병명이 나옵니까 사실? 50대 이후로 60대 넘어가시면 다 그 병원 갔다 오면 무슨 특별한 병명이 없어요. 그냥 노안입니다. 이런 병명, 스트레스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런 걸 들으면서 나올 때는 또 어떻게 손에는 점점 약 숫자는 늘어가만 가잖아요. 약만 늘어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 한 가지 더,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는 약물이 늘어나고 내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가는 거 볼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잖아. 아침에 나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낯설어가지고 서글플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안 이랬는데 하면서 서글플 때가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또 나라 경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사실 정작 자식들은 어때요? 때가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 애비 엄마 뭘 먹고 사는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것 같은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사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지? 이거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외롭고 힘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월 탓도 아니래요. 나이 탓도 아니래요. 그냥 자식 탓도 아니래요. 그렇다고 물질의 유무가 아니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의 어그러짐에서 왔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왜요? 21절 로마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찾아줘야 돼. 네, 죄송합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은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리기 싫다는 거겠죠. 오히려 드리기 싫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네 주도권을 좀 줘 하는데 우리는 고집 피우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직 저 젊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저 아직 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참 당당하게 사셨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우리 윤수 집사님네가 제일 젊죠. 여기서 집사님들 젊은데 여러분들 더 젊을 때도 있잖아. 20대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죠? 못할 거 없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젊으나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야,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러지만 사실 알아요. 자기들도. 예.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금보다 한 10년 전이에요. 전부 다. 80 되신 분들은 70이고 70 되신 분들은 60이고 60 되신 분들은 50대 되면 내가 그때만 됐어도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년 선배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야, 이 목사 내가 니만 할 때는 진짜 내가 날아다녔다면서. 그러면서 저도 참 같이 웃어드리고 마는데 자기들 몰라요. 그 위에 선배님 그 옆에 듣다가 이래요. 아이고 내가 니만 할 때는 니보다 더 날아다녔다면서. 85세 되신 분이 75세 되신 분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내가 젊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 읽은 데서 미련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 인간들 으이그 하면서 내가 미련하게 살았지. 미련하지 미련해. 저는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한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바꿈이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꿈.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은 바로 바꾸었다, 체인지한 것에 대해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바꾸었다는 말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막 바꾸는 걸 이야기해요. 트레이드 한다는 거. 트레이드 한다는 거. 물물교환이죠.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바꿈의 어떤 유혹에 자주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돌로 만든 우상, 그런 어떤 동상을 섬겼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뭘 섬기겠어요? 당시에는 송아지 우상이 오늘날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에 주식 그래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면서 주식 그래프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가 막 화를 내고 또 올라가면 나가서 한통 내고 막 이러는데 떨어지면 어디 있어요? 온 집안이 그냥 초상 분위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의 성적표가 송아지 우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학점,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예? 그런 것들,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들, 내가 어디 글 올리는데 그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상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미국 땅에 왔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예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어떤 명문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집 마련하는 것이, 또 남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고 좋은 사업장 같은 거 하나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썩어질 것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서서히 맞바꾸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진 것들과 또 그 한 줌도 안 되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걸,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 그리고 자식과 바꾸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앉아 놓으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 우상을 삼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막 속상하잖아요.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잖아요. 또 내 사업이 어떤 그런 우상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어때요? 내 인생 다 망친 것 같잖아요. 우리 가정 다 망쳐놔요, 그러면서. 내 몸이 병들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다이아몬드인 바로 이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반짝이는 사탕발림 같은 세상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하나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그냥 방치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넘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넘겨준다. 그리고 포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이 24절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26절에도 있고요, 28절에도 나와요. 3번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 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자는 대로, 우리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네 멋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어디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광야에 그냥 내팽개쳐진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자녀 두신 분들은 부모로서 생각하셔도 좋고 우리가 사춘기 때도 생각해 봐도 돼요. 사춘기 때 보면 보통 알게 모르게 저같이 착한 사람도 이렇게 사춘기를 거치면서 좀 악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사춘기를 안 거치고 잘 지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보니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제가 아, 나도 저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 사춘기가 와요, 대학 가기 전에. 그러면서 게임 좀 못하게, 너무 오래 해서 좀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냥 막 못하게 했다고 아빠를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해. 그때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 정도로. 아니,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부모님 속을 막 그냥 팍팍 끓는데 밥 먹는다고 챙겨달라 했잖아요. 그럼 챙겨주잖아요. 그럼 1시간 아니고 2시간 게임한다고 앉아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속이 막 열불나가 가려 한마디 하죠. 그럼 더 큰 소리로 막 야, 사춘기 무섭더라고요.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첫째 거쯤에서 둘째, 셋째는 잘 컨트롤했는데 막내는 깜빡했어요, 제가. 아들이니까 좀 강하게 키웠거든요, 어릴 때.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돼가지고 착한 놈이 갑자기 게임 못하게 한다고 막 화를 내는데, 야, 사춘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살 구슬러요. 저 그래갖고 방법이 살살 구슬렀어요. 구슬러도 안 돼. 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더 열받잖아요. 그러면 매를 딱 드는데 그럼 빼들어 버려.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야단쳐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야, 이씨, 나가. 야, 나가 하면 발로 뻥 차. 야, 너 오늘부터 들어오지 마. 더 이상 너는 우리 그거 아니야. 뭐예요, 여러분? 그냥 더 이상 나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이니까,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나가 하고 내버리든지 아니면은 방문을 쾅 닫고 나오잖아요, 부모님들. 어때요? 그때 그 아이가 자유일까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해. 왠지 그 어린 양이 돼가지고 다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와가지고 말을 슬슬 걸기 시작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무서운 줄 안다는 거죠. 쫓기나는 거. 그죠?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손 떼신다.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처참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왔어요.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장 아플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어떤 고립감이 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난 너한테 관여하지 않을 거야.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돈은 돈대로 잘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놔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최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 영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공포지수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터에서 느끼는 공포, 그것과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언제 폭탄이 떨어지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산다는 거죠. 스마트폰 잊어먹으면. 이걸 노모포비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저도 때로는 스마트폰 어디 놨든지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안 보여. 그러면 일부러 저는 잊어먹습니다. 뭐 누가 생각나면 전화하겠지. 전화 울리잖아요, 그때 되면. 그러면 그때 찾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스마트폰만 없어져도 불안해야 할까요? 이유는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본문.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이 불안해하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또 술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자랑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 이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해봐야 채워집니까, 여러분? 밑 빠진 떡에 물 붓기 아닙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죠. 여기 이 상실한 마음이란 단어는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가치 없는 것을 뜻해요. 버림받은 어떤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불량품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버림받은 어떤 금속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떤 물건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불량품 마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 정말 세상 끝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량품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어때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자꾸 후회가 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가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는데 그 다음 절 29절부터 나오는 죄의 목록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라고 밝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한대요.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을 썩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꽉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참견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집에 강아지가요 산책 나갈 때에 그 목줄을 풀고 싶어가지고 계속 잡아 당깁니다. 그냥 그러면 주인은 팔이 아파 죽죠 나중에. 근데 이 목줄을 풀고 싶어가지고 이 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줄 좀 풀어주세요. 제 마음대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저 주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내가 주인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막 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개 목줄이 딱 풀린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개가 연락에 막 그냥 달려가는데 2마일을 1, 2분 사이에 달려가 버리고 안 보여요. 그냥 온 동네를 막 찾아 헤매는데 30분 뒤에 어디서 이제 잡혔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30분의 일탈이었습니다. 30분이 일탈이었는데 그 시간이 5시가 넘어가지고 아침에 찾으러 오래요. 몇백 불을 물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개나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니도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나 그래도 집에서 야 그래도 울타리만 있지 풀어놓잖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음껏 우리 다니도록 우리 허락해 주잖아요. 지금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아프게 해치게 못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속박되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강아지가 가장 안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요 구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고단한 이민생활
정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17절에서 위대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17절 말씀,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네, 제가 드렸는데요. 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어떤 훈장과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입혀주시는 완벽한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분의 손을 꽉 잡는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진 한 남자가 자기가 수영을 너무 잘해. 그래서 수영을 막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아니죠. 생명 수영을 해야 되잖아. 살려면은. 그 말은 자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다가 기회가 돼서 구명 보트가 오면, 구조선이 오면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때도 구명 보트. 그런데 보트가 왔는데도 지는 보트 주변을 막 수영 잘한다고 막 이 수영하고 다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수영하다 보면 진이 빠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트에 던져주는 튜브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던져준 구원의 방도인 이 십자가만은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결심만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공허함이 더 많이 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의, 거저 주시는 거룩한 옷,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특별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성경에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초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방 하나 들고 이민 오면서, 미국 오면서 공항 딱 내릴 때까지 가졌던 마음이 뭐였어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 거야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남은 생에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 이제 내 인생이 내가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인 이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내 힘으로는 정말 이 낯선 땅에서 운전대 잡고 여러분 운전해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생하셨습니까? 밤잠 설치면서도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어떤 그런 문제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운전대를 그냥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이제 이 시간 정말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진다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낯선 땅에서의 우리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이겨내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덮고 또 새로운 소망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이 확신으로 이 한 주간 당당하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